2월 세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본문으로 들짐승과 천사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부활절을 꼽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의 이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매년 이 부활절에 날짜가 달라지죠. 그 이유는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 날짜는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보름달 뜨는 이 첫 주일을 가리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이 부활절 날짜를 예를 들자면 올해 춘분이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춘분이 지난 뒤에 보름달이 첫 번째로 뜨는 것은 3월 25일이 해당하고, 그러면 춘분이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뜨는 주일은 3월 31일에 해당합니다. 그게 이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날이 부활절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부활절을 이 가운데에 두고 앞, 뒤에 중요한 두 절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이라고 있죠. 이것은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고, 부활절을 지내고 나면 이제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로부터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이 기쁨의 50일은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을 가리키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에 해당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아주 특별하게 지켰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분들의 마지막 훈련 과정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 당시의 세례 지원자들은 뭐 금방 후딱후딱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길게는 몇 년씩 준비 과정을 겪었어요. 그만큼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기도 했고 준비도 필요했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사순절을 처음으로 40일로 정하게 되었고, 또 AD 348년 예루살렘의 주교였던 시릴은 이 세례 예식을 앞둔 분들에게 당신들은 은총의 기간과 참회를 위한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때에는 이제 이 사순절의 기간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만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 또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 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 훈련의 절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순환을 기억을 하고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기간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이 본래 진행하던 이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을 택하여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순절이 세례를 받은 분들 특별한 준비의 과정이 되고, 또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에게도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특별한 도전이 되겠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신 이야기, 두 번째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각각의 사건은 모두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이 각각의 사건을 길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처리하고 끝납니다. 세례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이 곧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임하심 이후에 곧바로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이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각각의 사건이 아주 빠르게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각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피기보다는 세례와 광야의
시험과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전파 사역, 이 세 이야기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세례 이야기예요. 세례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치 확성기를 대고 이야기를 하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요.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냈다라고 본문이 적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가기 싫은데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등을 떠밀어 광야로 나가게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낸, 어쩔 수 없이 가는 듯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아마도 이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과 조금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 전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고, 복음 전파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광야 시험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어요. 광야 시험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몰아내실 정도로 강력하게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이 광야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의 일, 이 둘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엮여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광야의 시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광야의 시험은 단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례 받을 때 임한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능력을 경험케 하는 성령, 이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신데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계시는 거예요. 가차없이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인데, 이 신분과 사명, 이 둘이 연결이 되려면, 이 둘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일이 되려면 반드시 광야의 시험이 있어야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둘을 붙들어주는 광야의 시험이 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밀어낸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비참한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응답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다가 홍해를 만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아플싸, 우리 다 여기서 죽는 거구나. 저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홍해를 향하여 내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바다를 쫙 가르셨어요. 결국에 그 홍해 바다,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건너는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는 바로의 종이었지만 이 바다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이 이를테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집단 세례 경험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를테면 세례 사건과 같은 건데, 그것은 이들의 신분이 바로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홍해의 세례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규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을 개척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입니다. 그런데 홍해의 세례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 중간에 광야 여정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묘하게 겹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보내게 돼요.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혹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거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광야에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애굽의 풍요로운 것들이 전혀 없어요. 도시도 없고 문화도 없습니다.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도 없고 나일강에 풍부한 그런 자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40년은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받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이 누구인가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 둘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둘을 붙들어주는 광야 40년의 시험이 꼭 있어야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세례를 모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할 것을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세례의 준비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이스라엘의 홍해 세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규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참된 내가 누구냐? 그것은 세상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면 성공한 사람이고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게 되면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얼굴이 예쁘면 성공한 사람이고 얼굴이 너무 자유분방하면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입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명,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정복 사명이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이제 가나안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례를 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감당해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이게 자동적으로 되질 않아요. 나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나의 삶이 그 신분을 걸맞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네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모습이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우리 이렇게 참회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내 존재에 걸맞게 사는 것이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둘이 연결이 되려면 이것을 붙들어주는 광야 40년의 시간과 같은 그런 시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이 계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피면서 구석구석을 돌면서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먼지가 쌓여 있는 곳에 먼지를 거두어내고, 혹시 금이 가 있는 곳에는 보수를 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나의 신분에 걸맞게, 내 삶에 걸맞는, 그러던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40일의 시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이 광야 시험의 이야기는 좀 독특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나에게 절을 해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시험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험의 결과로 딱 두 가지를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가 예수님에게 시중을 들었다입니다. 여러분,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경우를 보면 사탄이 간사한 뱀으로 변장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싸움을 걸어오게 되죠. 그 시험에서 아담과 하와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다가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뱀도 역시 벌을 받습니다. 평생 배로 기어다니는 벌을 받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창조된 세계의 평화가 깨진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가 깨졌어요. 인간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들짐승들, 이 자연 세계 가운데 평화가 깨져버리고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몰아내셔서 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먼저 시험을 해왔어요.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탄에게 싸움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가 첫 번째 아담을 유혹해서 이겼냐?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예수님이 그와 상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내려집니까? 들짐승과 함께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물리치고 깨어졌던 에덴의 회복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시험의 결과로 천사들이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타락을 하기 전에 아담은 천사들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도 자유롭게 영적인 존재들과도 소통을 하고 또한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줄 만큼 그 모든 들짐승들 모든 피조세계와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그런 소통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연세계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부터도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천사들과도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길이 뚫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역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광야로 가신 것은 사탄에게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한번 붙어보자. 너가 과거에 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이기고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 있는데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들짐승들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불편했던 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했던 들짐승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들짐승들이 있으실 거예요. 참 가까이 하기 어려운, 말하자면 여러분 들짐승은 애완견이 아니에요. 내가 영영영영 깨꽁깨꽁 하는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들짐승은 거칠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들짐승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여러분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신분이 새로워졌는데 이 이름에 걸맞는,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로부터 수종을 들었다. 이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과 교통하는 그 눈이, 그 시선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눈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는 빈 곳이 아니에요. 삭막한 곳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머무셨고 천사들을 만나셨어요. 들짐승들을 통해 깨어진 세계의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통해 영적인 세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셔야 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담은 배부른 몸으로 사탄을 대면했지만 예수님은 혹독한 굶주림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있었어요. 아담의 과제는 죄 없는 세상에서 죄 없이 남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싸움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 없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어떤 자세로 나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광야, 그리하여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광야가 되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들짐승을 만나시고 또 천사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들짐승들, 내게는 너무나 거북하고 불편한 존재들, 그들과 평화를 연습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천사들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세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과 연결이 되는 그 광야의 시험이라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평화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의 세례와 우리의 일은 평화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세례와 우리의 일 사이에 영적인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로부터 평화의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이 광야로부터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일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직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들짐승과 예수님이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곳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들짐승들과 평화를 연습하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를 깨닫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헨리 나우엔의 사순절의 기도문으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내일이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기간입니다. 기도로, 금식으로, 또한 사순절은 예루살렘까지, 골고다까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마지막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욕구를 따르려는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권, 성공, 사람들의 존경, 쾌락, 힘, 영향력에 대한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솔깃해집니다. 저를 도우셔서 이 소리들에 귀 먹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 음성에 더 예민하게 하소서. 사순절이 제게 매우 어려운 기간이 될 것을 압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기로에 섭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는 늘 저항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소서. 이 기간을 신실하게 살 힘과 용기를 주셔서 부활절이 왔을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 신분은 세상이 규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하오나 제 삶이 고귀한 신분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저의 신분과 저의 삶을 강하게 연결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평화를 꿈꾸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